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5절에서 30장 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서 30장 2절, 구약성서 42쪽에 있습니다. 다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She conceived again, and she gave birth to a son. She said, "This time I will praise the Lord." So she named him Judah. Then she stopped having children.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When Rahel saw that she was not bearing Jacob any children, she became jealous of her sister. So she said to Jacob, "Give me children, or I will die."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Jacob became angry with her and said, "Am I in the place of God, who has kept you from having children?"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29장 35절에서 30장 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틀어지는 계획에는 의미가 있다. 틀어지는 계획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품삯을 정하는 그 자리에서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죠.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라반의 두 번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로 라반하고 우리 야곱 사이에서 약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서 라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죠. 야곱을 속이고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아내로 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엽기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야곱이 원하는 딸, 이제 둘째 딸 라헬이 남았는데 라반이 그 둘째 딸 라헬을 줄 테니까 대신 7년을 더 일해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그렇게 가져왔던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계속 속으면서 억울하게 여러 가지를 뺏기면서 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여자로서 보면 레아는 참 불쌍한 여자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분명히 레아죠. 그런데 레아는 바로 결혼식한 다음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소리 지르고 라반에게 가서 마구마구 싸우고 이 아내는 내가 아니라고, 레아는 내가 원했던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녀의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남편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단 하루도 레아를 위해서 일한 날은 없었다는 거죠. 14년을 온통 다 라헬을 위해서만 일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하면서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한 거죠. 사랑은커녕 아마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레아는 아마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 여자였을 겁니다. 동네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으면 이렇게 비겁하게 결혼식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자매였지만 동생 라헬은 아리따고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매가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지만 레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우유를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갔는데 요거트가 하나 붙어있는 그냥 우유를 산 겁니다. 레아는 우유에 붙은 요거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야곱은 결혼 이후에 당연히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라헬만을 좋아하고 라헬만을 사랑했죠. 레아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같은 성을 갖고 있는 이 동성 간에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는 항상 경쟁심이 있습니다. 이성보다 더 심하죠.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레아와 라헬은 키와 얼굴과 같은 외모, 성격,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비교가 되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언니 레아보다 라헬이 탁월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레아는 언니는 힘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 항상 주목받고 동생이 항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사랑도 동생이 다 독차지했던 거죠. 원래 동생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라는 남자에게 동생인 척하고 야곱의 처소에 누워있던 그 여자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레아는 남들처럼 결혼만 하면, 결혼하지 못했었으니까 결혼만 하면 처녀 때의 서름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은 다 떨궈낼 수 있다, 다 떨쳐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도 참고 결혼에 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레아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신랑 야곱은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라헬만 찾아다녔다는 거죠. 레아에게는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도 없었습니다. 볶을 깨가 있어야지 볶죠. 결혼했지만 이혼 직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마 결혼 생활을 했을 겁니다. 불행이 점점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긴 분이 단 한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만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상대성입니다. 내가 멋진 차를 샀는데 주변에서 나보다 더 비싸고 좋은 차를 살면 차를 사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심드렁하죠. 그런데 다들 싼 차 사고 중고차 사는데 나만 비싼 차를 딱 뽑고 나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좋아집니다. 기분이 째지죠. 오늘 레아만 태를 여시고 라헬은 태를 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레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그 이유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큰 사랑을 주시고 그녀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의 축복과 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은 씨의 축복, 자손이 번성하는 그 씨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당연히 라헬일 겁니다.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야곱은 뼛속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자를 누구에게 해서 낳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라헬일 겁니다. 그런데 라헬과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야곱은 결국 레아를 찾습니다.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찾았는데 레아를 찾으니까 바로 자녀가 생겼다는 거죠. 시작부터 오늘도 야곱의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보시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어느 날 야곱이 왔는데 그것을 계기로 아들이 바로 생깁니다.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죠.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오늘 32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고백하죠. 이 첫 번째 아들을 얻기까지 레아가 얼마나 비참하고 서럽고 왕따인 생활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이 첫 번째 아들, 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이제는 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대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은 여성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헬은 못했는데 레아가 오늘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봐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승리를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 야곱이 나한테 이제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33절 보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의 뜻은 들으셨다,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도 야곱이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의 선물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랑에 대한 남편의 응답은 종무소식이지만 전혀 연락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죠. 레위라는 뜻은 친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고백하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앞에 두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외로웠다는 거죠.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어서 아들로 삼각편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남편 사랑이 이번에는 나한테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확신과 기대가 레위라는 이름, 친밀하다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내가 친밀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레아는 결혼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기를 낳으면 또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꾸 낳아도 레아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계획도 자꾸 틀어지고 있다는 거죠. 3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또 임신해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가 고백하죠.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셨는지 레아도 이제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출산이 멈추었을까요? 레아가 출산한 이유는 하나님이 레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이를 주셨던 겁니다. 레아에게만 4명의 아들을 주셨음은 하나님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그만큼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출산이 멈췄다는 것은 이제 위로가 충분히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어깃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헬 언니만 계속해서 연이어서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잡습니다. 생사람을 잡기 시작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야곱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라헬과 보냈고 라헬만 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야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야곱의 잘못은 정말 1도 없는 거죠. 우리 그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절이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늘 야곱이 라헬의 어거지를 듣고 나서 화를 버럭하고 화를 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이죠. 이때는 고대 시대니까 이렇게 성질을 내도 되지만 지금은 아내가 이렇게 우겨도 절대 성질 내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성질을 내면 보통 되로 주고 말로 받기 때문이죠. 남성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불임이 야곱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라헬도 알고 있습니다. 라헬도 모를 리가 없죠. 만약 야곱의 잘못이었다면 언니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이 참을 리가 없습니다. 그 성격에.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뭐는 양도 몰고 다니는 아주 거친 여자입니다. 얼굴만 이쁘지 장난이 아니죠. 라헬이 진작에 난리를 쳤을 겁니다. 야곱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도 야곱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도 말도 안 되는 말로 우기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라헬을 위로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빈자리를 그 빈자리를 야곱의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의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 고지고대로 꾸준하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다 아는 정답을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세로 꾸준하게 정답을 얘기하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는 가끔 아내가 화가 났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르는 채 그 화를 풀어주겠다고 아내에게 갑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아내의 화를 2배로 증폭시키고 돌아오죠. 아내가 중간에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죠. 잘못을 알지 못하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긁어 부스럼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게 되죠. 옛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그 아기를 낳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이미 리브가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미 반 정도 위로는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삭이 소심하고 답답한 측면이 많았지만 이런 점은 굉장히 현명한 점이죠. 또 그때 이삭과 오늘의 야곱을 보면 믿음의 차이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난리냐고. 왜 내가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아주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야곱의 결혼 생활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두 아내 사이에서 맨날 들들들 볶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야곱을 보면 저런 가정에서 야곱이 남편으로 자기 명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들 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난 거죠. 자기의 머리로는 아무리 굴려도 해결할 수 없는 라헬의 출산 문제를 만납니다. 이건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라헬의 임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안의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어서 아무도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모두 다 생각했던 그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갖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됐고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불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얻었죠. 모두 하나님이 태를 여셔야 임신이 됐던 대대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레아는 임신을 계속하는데 라헬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레아의 태는 여셨지만 라헬의 태는 닫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야곱도 라헬도 이삭처럼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임신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대로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더 기도하고 더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보통 어려움을 만나면 더 바빠집니다. 세상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더 바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더 바빠지기 때문에 세상을 더 찾아다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겠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런 상황은 라헬의 머릿속에 전혀 있었던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처녀 때부터 원하는 것이면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그가 마음만 먹으면 동네 총각들 번호표 주면서 면접 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결혼할 수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었던 거죠. 계획대로라면 이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야 됐습니다. 라헬은 계속해서 줄줄줄줄이 아들을 낳았어야 됐고 언니 레아는 아들 하나 없이 그냥 방구석에 뒷방에 틀어박혔어야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결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야곱과 어쩌다 한번 같이 한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초조해지는 거죠.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라헬의 모든 계획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틀어지고 있다는 거죠. 레아가 3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나도 되겠지 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4번째 아들까지 출산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계획을 바꿔야겠다. 다른 계획을 짠다는 거죠. 라헬은 그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그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녀 자녀를 자기의 아들 삼아 키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임신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각이 납니다. 사라도 그랬었죠. 자기가 아기를 낳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오늘 라헬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자기 머릿속으로 새로운 아들을 낳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야곱이 정말 라헬이 불임인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의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것을 정말 믿었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았다면 이 라헬의 믿음 없는 행동을 막았어야만 됐습니다. 안 했어야 됐죠. 그리고 라헬의 태를 열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야곱도 믿음 없는 라헬의 계획에 그냥 동참합니다. 그것을 보면 야곱의 연단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녀 비라는 바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보고 기뻤겠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붙입니다. 단은 판단하다, 정당성이 입증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으로 출산한 다음에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은혜죠. 하나님이 라헬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레아 때문에 라헬이 억울하게 생각해서 아들을 주신 것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들에게 단이란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는 정당해, 내가 이겼어 라는 의미의 이런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그 계획이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걸으면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라헬의 인생길과 같아진다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되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자기 계획으로 아들을 하나 낳으니까 이제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납달리는 씨름하다, 경쟁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는 거죠. 내가 크게 이겼다 라고 소리 높여서 자랑을 하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니가 아니라 자기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무엇을 이겼다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사사기라든지 금요일에 또는 수요일에 요즘에 사무엘상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승리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신이 납니다. 그들의 승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이 들어있고 믿음의 반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소리 지르는 라헬의 외침에 우리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안에는 믿음의 결단도 없고 믿음의 반응도 없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도 역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의 사랑을 놓고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치열하게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출산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아들 많이 낳나, 그게 오늘의 주제죠. 오늘날은 아기를 서로 안 낳으려고 해서 난립니다. 독신주의들도 많고 결혼해도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돈도 줄까요? 그런데 오늘 레아와 라헬은 더 많이 낳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편해죠.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레아에게만 아들 4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이 채우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라헬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채우셨음에도 레아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두 사람 사이에 껴있는 야곱도 행복할 리는 없을 겁니다. 야곱도 무엇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복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복에 집착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두 아내도 보니까 레아와 라헬도 참 야곱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레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고 참 불쌍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과 한통속이 돼서 야곱의 뒤통수를 쳤던 여인입니다. 라헬 대신에 야곱의 방에 들어갔을 때 레아가 라헬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써있진 않지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의 냄새가 나는 옷을 입었을 겁니다. 라헬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를 냈겠죠. 라헬이 즐겨 뿌리던 향수를 온몸에 바르고 들어갔을 겁니다. 마치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염소에 털을 붙이고 형 에서처럼 행동했던 것과 똑같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야곱은 밉상이라고 아우 얄밉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레아가 밉지 않은 것은 그가 속아도 싼 야곱을 속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잘 보면 야곱과 레아는 정말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라헬과 레아의 계획은 모두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계획이 뒤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과 짜고 야곱을 속여도 결혼만 하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결혼하고 나서 아기만 나오면 다 좋아질 거다. 남편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아들을 낳아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마 자기와 같이 속이는 아내 레아를 가까이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레아를 볼 때마다 형을 속였던 자기가 생각났겠죠.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더 좋아리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됐을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진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레아가 그랬다는 거죠. 그 자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달성해도 변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계획은 다 틀어지고 있는 거죠. 라헬은 언니가 이미 야곱에게 아내로 들어갔지만 다시 야곱에게 결혼해서 아내로 들어가는 그 자리를 망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진장 많이 사랑했고 사실 언니는 라헬 입장에서 보면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야곱은 자기하고만 있는데도 자기는 애가 없고 언니 레아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아들을 낳는 겁니다. 고대는 결국 장자가 큰아들이 누구의 아이인지 또 그 여인에게서 얼마나 많은 아들이 생겨났는지가 그 어머니의 세력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야곱의 사랑은 얻었지만 장자의 아들 자리도 뺏기고 더군다나 자녀는 아이 자기 몸속에서 낳지를 못합니다. 결국 자기의 종을 이용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계획을 수정하죠. 그런데 라헬의 계획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도 계속해서 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레아와 라헬 둘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 잡으면 해결될 거야. 이거 잡으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처럼 레아와 라헬도 엉뚱한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았다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누리다가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길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때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살면 인생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늘 불안하고 시끄러운 야곱과 같은 집구석이 된다는 거죠.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는 야곱이 늘 승리했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계획은 모두 다 달성했었죠. 그런데 하란으로 온 다음부터는 야곱의 계획이 계속 번번이 틀어집니다. 금방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천하의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진짜 제대로 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했었는데 실패하고 엉뚱한 레아가 첫 번째 아내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아들 라헬을 받은 다음에 자녀의 축복을 라헬과 함께 꾸미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큰아들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레아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야곱의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들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의 계획이 모두 틀어진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의 시간은 분명히 고난의 시간입니다. 환난의 시간이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고생하는 길이죠. 세상 사람 눈에는 야곱의 이제 제 운이 다 했구나, 복이 다 했구나,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이전에 복이 없던 인생길에서 이제야 복이 있는 인생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된 길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처음에 느꼈던 것은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정말 처음에 이상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당연히 계획대로 되고 예상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되는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주인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으로 바뀌는 시간이니까 나는 망하고 하나님은 흥하여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느 누구나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 승리하고 실패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승리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내 맘대로 되는 일 아무것도 없네 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야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성공과 실패에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나의 주권을 넘기는 데 집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면, 그것도 되는 일이 없이 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될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실패해야 주님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내 계획을 놔야 주님의 계획을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길이 힘들고 되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축복으로 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실 겁니다. 내 계획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올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